본문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들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을 찾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꼭 있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뭔가 물건을 찾든 사람을 찾든 찾을 때에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은 돈을 들여가면서라도 찾는 그 물건보다 비싼 값을 들인다 할지라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 있기도 하죠.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찾아지면 그만이고 찾아지면 좋고 안 찾아지면 그만이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찾고자 마음을 쏟으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자 마음먹으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실종된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는 생존의 확률이 없다 할지라도 그 시신이라도 찾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 하든지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성 들여 들여놓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까지 가서라도 찾아내고야 마시겠다, 그런 모습에서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찾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아직도 충만하지 못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신학적으로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기도 한데, 하나님 아직도 뭔가 찾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시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아직은 만족하지 못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만족할 만큼, 충만할 만큼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것을 만족하도록 찾아내시고야 마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습에서 다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의 전진성 가운데 아직은 하나님이 구속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신 것은 아닌가, 충만하지 못하신 것은 아닌가. 영광이 충만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구속에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오늘의 시점으로 바라볼 때, 물론 주님 오시는 그때는 완벽하게 완성되겠지만은 아직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시고 뭔가 미흡한 상태에 놓여진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을 찾아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형상으로 지으셨고 선택하셨고 구속받을 자, 즉 구속에 놓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찾아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무궁무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시고야 마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은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하나님이 찾고 싶어하는 그 대상자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 대상자는 죄 지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다 알고 있죠. 아담하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인간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그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함께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취급받게 되는 그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벌거벗었고 부끄러웠어. 그래서 그들은 그 휩싸여서 부끄러움이 휩싸여가지고 숨어 피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얼굴 낯을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실까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는 그들은 정말로 숨어 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범죄한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인간들이 뭐 그렇게 귀하시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정말로 한 가지만 지켜라. 다른 거 다 해도 된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조심해라. 그렇게 지키라. 명하셨는데 굳이 한 가지를 범해버리고 마는 인간의 속셈이 무슨 속셈이겠습니까? 그렇게 자유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버린 그 인간들을 향하셔 하나님이 그 무슨 연민의 정의라도 계셨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현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죄지은 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은 그들이 죄인인 줄 알고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디 있느뇨 찾고 계시다.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니죠. 어디 숨었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친근하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오늘 신약적인 개념을 알아볼 때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남겨둘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께 유기, 버림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태중에 있는 태아도 사람입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는 아무 죄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원초적으로는 죄 가운데 죄의 씨를 타고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나이 먹은 만큼이나 그만큼 죄도 많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이라 말씀하고 의인이 아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께 유기, 버림을 당할 존재들이다. 어쩌면 지금은 버림받아졌던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죄인들이고 아담 하와가 이런 죄를 지은 거나 다를 바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에덴 동산에 들려오시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날 바람이 불 때의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겠습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 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콜, 목소리, 음성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를 인기척이라 그러죠. 누가 밖에 왔을 때 배를 눌리든지 헛기침을 하든지 그러면서 내가 왔다 표시내는 것이죠. 발자국 소리가 들리든지 어떤 움직이는 행동의 소리가 들리든지 아마 아담 하와도 듣기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은 감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듣게 되었죠. 또 마침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직접 부르십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오시는 기척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목소리를 발하시면서 아담을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귀로 못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양심의 소리로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어쩌면 그래도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소망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기척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줄 모르고 소리도 알아듣지도 모르고 알아차리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이름을 부르시고 찾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채하고 계속해서 꼭꼭 깊은 곳으로 숨어든다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구약시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시고 나타나셨죠. 죄를 지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놓였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구약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신약적인 오늘 모습에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자인데 내가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올바르게 파악하기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느냐? 네가 어떤 상태에 놓였느냐?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애타게 바라시는 그것을 좀 깨달으라 그런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찾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그 회개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물으시고 소리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처럼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자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렇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지고 숨어버린 그 아담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찾으시는 목소리는 지금도 오늘도 죄 가운데 거하여 죄지은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들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오늘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이었고 우리도 아담과 다를 바가 없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들어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웬사랑인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수감을 받고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 명분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됨이 이미 우리 하나님께 찾아진 바가 되었다. 찾아진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가정 안에 하나님 안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가 이제 나가서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 자매를 찾아라. 우리들 하여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아가라고 또한 그 사명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찾은 바 되어지고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 죄 있는 자, 죄인이라 하는 자, 그 죄인들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도 그렇게 버려진 자 있는데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지 못한 그 마음, 하나님 그 응어르신 마음을 내가 충만하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일생을 다하여 하나님이 찾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허전한 그 마음을 만족하게 드리는데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의 믿음 생활 정말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는 찾으시는 하나님은 낯을 피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 8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이 낯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닙이란 그런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얼굴 단어에 보면은 하나님 앞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이란 것은 그렇게 동격으로 그렇게 시를 그렇게 우리에게 얽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 낯을 피하였다. 하나님의 앞을 떠나버렸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떠나버린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간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오늘 와서 신약적인 용어로 바라보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쳐다보며 바라보는 자, 쳐다보는 자가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얼굴의 빛을, 그 시선을 맞추고 주님 그 얼굴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대면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신전의식, 그런 자세의 삶, 십자가 앞에 내가 부끄럼 없는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 빛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낯을 피하여 숨어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우리는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도 죄인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이제는 그 얼굴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자가 되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향한 뜨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소진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신 그 빛이 희미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내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구속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속감을 받은 그 한 가지 은혜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코로나가 있든지 재앙이 있든지 재난이 있든지 가난이 있든지 흉년이 있든지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아무것도 세상에 그 무엇것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해 놓으신 그 구원만큼은 취소될 수 없고 망가질 수 없고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것은 폭발시킬 수가 없고 무효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늘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늘 하나님의 얼굴빛을 대하여 살아가는 자의 그 얼굴을 대하며 살아가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꼭꼭 숨어 찾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숨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소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기력하게 되어지죠. 요나스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반대편을 할 수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고 뱀이 창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도 피하여서 자기 혼자 거기서 잠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 그거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요나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요나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내시죠. 찾아내시면서 무기력한 그 요나를 다시 하나님은 고난을 겪게 하시다가도 다시 그를 소명을 재확인하게 하시고 니느웨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기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대하며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렇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모두가 벌벌 떨고 세상에 그의 이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지만은 다윗은 세상에 내놓을 만한 아무런 스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부끄럼 없는 사람이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골리앗 앞에 사울도 자기의 형들도 천부장들도 못 간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던 능력이 생기는 게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대하여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소망해야 될 것이고 날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감격이 내게 사라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날마다 십자가의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오늘의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 아론에게 너는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민수기 6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너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너희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 두 분이나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얼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이 우리에게 평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들이 이러한 백성이 되도록 늘 축복하라. 축복해야 될 책임 있는 자로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도문까지 주시면서 는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스라엘은 이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 내가 그를 늘 보길 원합니다. 그렇죠? 명절을 맞이해서 객지에 나갔던 형제, 자매, 가족들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코로나 인하여서 오지 못한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 내가 찾아가고 찾아오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함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일날 우리 얼굴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늘 언제 어느 때나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얼굴을 대하는 그 빛을, 하나님을 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죄지어 숨어들은 아담 하와를 하나님은 얼굴 좀 보자. 난 너 보고 싶다. 너는 왜 내 얼굴을 피하느냐? 얼굴을 돌리느냐? 왜 딴 데로 도망가느냐? 주님은 그렇게 찾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고 싶다. 나는 너에게 나의 빛을, 너에게 생명의 빛을 공급해 주고 싶다. 너에게 평강을 주고 싶다. 하나님을 떠나간 아담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애타게 여기시면서 이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이리 나오너라. 내 얼굴을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그 모든 죄의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낯을 피하여 도망간 자를 주님은 찾아오시고 또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또 텅 빈 것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충만하지 못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찾으시는 하나님은 두려워 숨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숨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숨어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숨었다는 겁니다. 누가 숨으라 한 것도 아니고 숨겨놓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숨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필연적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당당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진실된 사람은 큰 소리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고 또 문자를 보내고 댓글을 단다 할지라도 거기에 떳떳한 사람은 큰 소리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꼬리를 내리고 숨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었던 아담이었겠지만 그러나 범죄한 인간의 필연적인 그 본성이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고는 당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워 떨어 살아갈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범죄하면 두려워하기 마련이게 되어져 있는데 세상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만드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지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즐기며 그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로 자유로우고 즐거움인 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이요 잠시 잠깐일 뿐이고 그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일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능적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죄책감이 없고 죄를 지어놓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화인맞은 양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지으면서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깨어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각을 누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묻은 심령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할 수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과정과 문제와 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천부 여지에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쩌면 아담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어 부끄러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와라. 벌거벗어도 나와라.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나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라. 하나님은 숨은 자리에서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두려워 숨은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속죄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애타게 호소하시면서 우리에게 찾고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되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어쩌면은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행포를 저지르며 이것이 국법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진리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핍박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조로 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분명하게 우리의 몸은 상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의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시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것이 두려워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이지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유지된다라면은 하나님은 결코 공포스럽거나 두려움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지나갔다, 심판을 면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정말로 100% 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 정말로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할 줄 알고 가슴 아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자세,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하고 하나님과 회복의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하나님의 얼굴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라도 말씀을 따라서라도 자신을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럽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원활하게 된다면, 원만하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분이 아니시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까지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부드러우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나긋나긋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뭐 그렇게 귀하다고 우리를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신 하나님이신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약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드러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간 자에서 하나님을 아주 강경하게 대하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그러한 강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 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정말로 말 그대로 하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죠.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있는데, 최고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가 나를 해할 자가 있겠는가?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다 할지라도 난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 처한다 할지라도, 엄침한 골짜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지 세상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평안과 참 행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아담하와를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애타게 만족하지 못한 그 마음을 채우시고자 찾아 나서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죄지은 자, 낯을 피한 자, 두려워 숨은 자, 사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동네 이사 와서 살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반대할 겁니다. 이삿짐 오게 하지도 못할 겁니다. 동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 동네 우리도 물들다, 우리도 나빠진다, 안 된다, 땅값 내려간다라고 하면서 기피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피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자를 찾아오시고 낯을 피한 자를 찾아오시고 두려워 숨어드는 자, 숨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과자 같은 사람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러하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구속이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나의 권속이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그렇게 애타게 여기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만족하지 못한 그 마음을 충만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만족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 우리 성도 여러분, 죄인을 찾아 구속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아진 바 되고 구속함을 받은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은 못마땅하다, 아직도 마땅하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그 응어리진 마음을 지금도 채우시고자 몸부림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십시다. 낯을 피한 자를 찾아 얼굴을 대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숨어들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끝까지라도 가서 찾아내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시고 그 얼굴의 능력과 얼굴의 빛을 비춰주고 싶어 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나무로 하시고 제 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우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죠. 두려움에 무기를 킨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아무 재미도 없고 살아갈 재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 같고 세상 말로 죽고 싶다, 교회 안 나고 싶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를 찾고 계시겠지.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 생활에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기력해진 자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지는 자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 이곳에 세상에 빠져있지만 하나님 지금도 나를 찾아다니시고 계시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가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이런 자를 찾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밖에 있는 이들,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 겉으로 찾고 싶어 하시는 이들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겉으로 그 마음을 계시다면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는 잃어버려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직도 잃어버린 자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기 위해서라도, 어쩌면 돕는 처지에서라도 우리가 그 사명을 잃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옆에 성경안에서도 우리가 이웃 동네 주민들 이름을 적어놨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할 우리가 찾는 사람들 이름이라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 열방의 모든 아직도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충족한 것보다 아직도 허전한 마음이 더 많은 소유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의 전도한 그 이웃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려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또한 나서서 하나님과 함께 찾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해가고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내가 찾아진 바 되게 되었고 나의 모든 죄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나라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이어받을 자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전한 마음을 내가 만족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일생을 통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그 사명 인식하고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범죄하여 숨어들은 아담 하와를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의 얼굴낯을 피하여 숨어들고 두려움에 떨고 공포스럽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아담 하와를 찾아오신 주님 뿐만 아니라 오늘도 실시간으로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였지만 찾아진 바 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저 은혜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로 삼으신 것 감사하며 이제 내가 하나님의 허전한 마음을 만족하여 드릴 수 있는 자로서 사명 있는 자임을 기억하니 그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에게 동력하게 부끄럽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에까지도 지속되게 울려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기책을 우리가 느끼고 감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헤아려 듣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드러운 음성, 사랑의 음성을 새겨 듣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그 귀한 사명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귀한 사역에 참여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